부모 공경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본문 1절로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서 23장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즉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여러분 부모가 연세가 많고 치매가 있다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슬픔을 주면 안 돼요. 근심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거역하면 안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할 것이며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형통이 얼마나 좋은지.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리.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가는 곳마다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 복덩어리예요. 창세기 39장 4절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셔요.
누명을 쓰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입조심하고 그냥 혼자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세요. 세상에 가정총무뿐만 아니라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다 맡겨주었다고 창세기 39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왕에게 불려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세상의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41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모공경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서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서 28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34편 14절에 화평을 찾아서 따르라는 거예요. 화평을 찾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로마서 14장 19절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미래의 평안이로다. 37편 시편입니다.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한다고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수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은 생명이 연장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장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생명이 오래오래 붙어 있는 거예요. 긴 것. 잠언서 3장 2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평강으로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대소변 받아내고 고통을 받고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오래 사는 건 큰 장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행할 것을 명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역대하 17장 3절 보면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처럼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보면 우시야는 그 부친
아마사의 행위대로 정직히 행했다고 칭찬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라는 사람은 그 부친 우시아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따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13절을 보시면 룻이라는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보살펴 줬어요. 따라갔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님이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섬겼더니 멋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주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만 여러분에게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첫째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둑아 그러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광입니다.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일 도둑질하지 마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것 11조 건들지 마십시오. 네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유전적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런 축복이 옵니다. 세 번째는 신앙 교육을 바로 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자녀가 가져야 할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가 가져야 할 도리는 효라는 말이 있어요. 효는 세 가지가 있죠. 효심, 효도, 효행 세 가지입니다. 효심이 있어요. 효심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께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에 돌이키는 아들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당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잘했건 못했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부모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식은 불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3절에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7절에 친구를 잘못 사귀고 있으면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가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과 권면에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 권면에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효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자, 효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인 효도, 영적인 효도, 또 육신적인 효도입니다. 정신적인 효도는 뭘까요? 부모의 허물을 넓게 이해하고 덮는 거지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처럼 그 롯의 허물을 뒷걸음질해서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덮어주었어요. 축복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룻기서 3장 5절 말씀처럼 부모님의 교훈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심령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입니다.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효도가 있죠. 부모님의 건강을 잘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2절처럼 가정 경제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11절처럼 의식주 문제가 없도록 물질로 봉양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행이 있습니다. 효행이 뭘까요? 부모의 은공을 생각하고 보답하기 위해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되란 말이에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착함과,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열매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열매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진실한 자들이 인정받고 결국에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더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에베소 4장 25절 그게 우리의 지체들이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말이 내포되어 있죠. 아들, 남편, 아버지. 여자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딸,
아내, 어머니, 이 세 가지의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간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남자와 어머니로서의 여자는 다 강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간에 보시면요, 다 약한 존재예요. 오늘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강합니다. 어머니로서는 강합니다. 개성은 약해도 모성은 강한 것입니다. 자식을 강하게 길러내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은 부모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능력과 힘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어릴 적이지만 새벽 기도 30-40분 장화 신고 갔다 오시고 자녀들 깨워서 가족 예배를 드렸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 권사로서 섬기다 보면 목사님하고 껄끄러운 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주의 종을 섬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 모내기철만 되면 자기 돈 내서 모내기 하는 사람 난리 납니다. 우리 아버지 먼저 교회에 돈이 있었어요. 그 교회 돈부터 모내기 하게 했어요. 거마리가 착착, 왜 이렇게 교회 논에는 거마리가 더 많은지 말이에요. 피가 철철 흘리면서 모내기 했고, 또 어린 나이지만 모내기를 시켰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도. 네 번째, 우리 아버지가 좀 거칠어요. 항상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요. 놀고 먹는 놈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도둑놈이다 이러고 떠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면요, 저에게도요, 그렇게 이뻐했는데도요, 밥 먹기 전에 토끼풀 뜯어와야 돼요. 하나만 더 할까요? 명절날 되면요, 동네에 농사 짓는다고 일꾼이라는 분들이 무척 많이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와서 일하고, 그분들에게 고향도 못 가는 분들에게 전부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음식을 먹였어요. 잔치 음식.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이 그립고 그때 체험하고 경험했던 일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경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은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든든한 성도들이요, 늘 복만 받고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